합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요즘 교회들은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요, 질문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도 목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를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그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완전함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분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지상에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바라지만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이상적인 사람인지 완전한 사람인지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상적인 교회는 천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한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에 가까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들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은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가까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또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기적이고 아픈 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건강하게 회복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섬길 때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설교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헌신자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특별하구나. 저들은 정말 빛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섬김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독의 직분을 말했다면 오늘은 섬김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직분과 교회의 정체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의 섬김의 직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종, 식사할 때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초대교회에는 이 식사를 섬기는 구제사역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그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셉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돌아오자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에 사도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서로 그것을 내어줌으로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했던 일을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그 일을 놀랍게 감당을 잘했어요. 그러자 교회는 더 아름다워졌고 교회는 든든하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자까지 집사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집사라는 섬김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집사도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감독은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집사는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사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대로 첫 번째는요,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술에 사로잡힌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 돈의 욕망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러운 일을 탐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섬길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섬길 때는 재정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은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집사의 직분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체험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집사님의 자격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남자 집사님과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입술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자 집사님도 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요, 집사님들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더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집사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날 집사의 직분은 그냥 교회 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주는 걸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도 다시 직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또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이유, 그들을 세우는 원칙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진리의 기둥이 되며 진리의 터가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기 원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가지 못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리더의 직분을 맡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코람대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작든 크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터이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섬김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섬기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그들을 또 제자로 만드는 일, 그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직분자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섬김의 직분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섬김의 직분을 사모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